따라하세요. 자, 목사님 따라하세요. 오직 예수, 항상 감사. 네. 네, 오직 예수, 항상 감사. 우리가 아는 단어고 익숙한 단어입니다. 한데 이 오직 예수, 항상 감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오직 예수가 안 돼요. 네. 그리고 항상 감사를 해야 하는데 항상 감사가 안 되는 게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지만 오직 예수 항상 감사가 우리 속에 어떤 오른팔 왼팔처럼 그렇게 같이 붙어 다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거둔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현대인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부분들로 추수감사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을 지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복임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왜 축구대표팀 경기 소식에 또 야구대표팀 경기 소식에 여러분 왜 관심이 가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좋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막 경기하고 국가대표로 뛰면 여러분 왜 관심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같은 한국 국민이라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막 금메달 따고 이러면 우리가 같이 금메달 딴 것처럼 기쁜 것은 우리가 같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에서 이 애국가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막 눈물이 막 찔끔 날 정도로 그렇게 이 감동스럽더라고요. 여기서는 뭐 애국가 부르는 게 뭐 그냥 여사였는데 외국에서 애국가 들으니까 뭐 이렇게 반갑고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외국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외국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설레고 그래요. 한국 국민이 또 뭐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잘하면 같이 열광하고 같이 기뻐하는 건 같은 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한국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일에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맞으시죠?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죠.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사람 국가대표가 막 잘하면 같이 열광하듯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우리와 관계없는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이 질문하면 대답을 절대로 할 수 없는 3가지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 잘 어렵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증거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셋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이걸. 임재하심의 증거, 변화의 증거, 감사가 자라는 증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중 하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감사가 그 증거의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절을 지키는 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우리 막내 녀석이 슬금슬금 기어서 제 침대로 들어와요. 네. 네. 이렇게 같이 와서 제 배도 쓰다듬고 막 이래요. 네. 만약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침대로 슬금슬금 들어와서 내 배를 막 쓰다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네, 같은 식구니까. 네. 여러분, 같은 식구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벽이 허물어지고 공감대가 있고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오직 예수 늘 우리가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죠. 골로새서 오늘 본문 3장 15절에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내가 감사한다는 게 내가 왜 감사해야지? 이걸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 아세요? 네, 헬렌 켈러 여러분 위인전 읽어보고 다 알죠? 이 헬렌 켈러 여사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장애인이죠. 네, 어떤 장애인이에요? 네,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이 헬렌 켈러가.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다 막아놓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견딜 수 있겠어요? 정말 끔찍할 거야. 네. 그런 사람이 대학에 입학하고 또 입학해서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많은 책을 저술했고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한 신문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따금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신 적은 없습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들이 삼중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한 적 없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헬렌 켈러는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로 쓰는 거예요. 이 헬렌 켈러가 이제 임종 때 죽기 전에 남긴 말은 여러분 이 헬렌 켈러의 이 말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이죠. 참으로 나의 인생은 아름다웠다. 이렇게 하면서 이 헬렌 켈러는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녀가 한 번은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희솔, 내가 설교자야.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만약 내가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아름다운 영화를 한 편 보고 저녁에는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는 이 헬렌 켈러 여사의 믿음이 참 믿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감사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5,000명이 넘는 무리들 앞에 보리떡 몇 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죠. 네.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며칠간 있었죠? 무덤에서 4일. 날씨도 더운데 썩은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오죠. 예. 또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이 한 마을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해줬는데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실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그래도 한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10명 중에 1명 돌아왔는데 뭐 그렇게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1명으로 인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나머지 9명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고 원망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어요. 내 몸을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게 임재라고 하는 거예요. 임재.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 우리에게 뭐 안 주셔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많이 안 주셔도요, 그냥 나와 함께 해주신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 지지리 못해도 감사한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나 기도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찬양 못해요. 아무나 와서 주님 찾을 수가 없어요. 주님 부르려고 해도 칵 막혀요. 여기서. 하나님 하려고 해도 하다가 하하하하 하고 말아요. 이게 하나님 소리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부르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막 여기 이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빨간 거 투성이네. 이런 거 없어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데도 거기다가 더한 걸 많이 주세요. 네. 목사님 아들 잘생겼죠? 동의를 하네. 네. 근데 더 이쁜 며느리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네? 맞죠? 네, 네. 뭐 시큰둥하네. 네. 여러분, 그냥 살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추수감사의 기쁨이고 감사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안에 사는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심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안 믿는 분이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나? 우리 교회 학생들 16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빛이 나시며
영광과 신령한 우리를 저기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옵소서. 네. 장로님이 읽는 것 같아요. 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도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지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지난 여름 치료회 때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성경 구조를 외우는 거예요. 네. 성경 구조를 외워. 지금 다 잊어버렸지? 근데 언젠가 또 생각날 거예요. 네. 또 이거 보면요. 성경 구조를 외우더라고요. 말씀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성경 구절이 절대로 외워지질 않아요. 네. 어떤 사모님이 이제 사모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나.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사모 역할은 또 어떻게 감당하나. 한숨을 푹 쉬어요. 너무나 두렵고 고민이 됐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 사모님에게 응답이 왔어요. 목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 사모님 고백이 그래요. 뭐라고 응답이 왔냐면,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모두가 듣는 말씀이에요. 우리 평상시에 다 듣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있잖아. 여러분, 주님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걸로 우리 추수감사의 기쁨은 이미 넘치도록 큰 추수감사의 기쁨인 겁니다. 네. 골로새서는 사무실이나 집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가 진정 예수님을 힘입어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디모데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서 감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대로 무심히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의 말이 자꾸 나오면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불평하고 있지? 내 뺨을 때리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래야 돼요. 불평이 나오면 내 입술이 왜 이러지? 우리 입술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 입술인데 마치 손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예?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 손 썩는 것보다 감사가 사라지는 게 훨씬 더 큰 일인 거예요. 우리의 감사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드린 과일들과 헌금이 이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과일들은 우리가 조금만 먹고요. 네. 우리 여기 이 건물에 수고하시는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나눠드릴 거예요. 네.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의 기쁨은 훨씬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나눌 때 오는 기쁨들이 있어요. 나눌 때 오는 기쁨. 우리 희솔이 엄마 오미야 집사님이 희솔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희솔이는 엄마의 입속에 자기 먹을 거 나눠준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쁘대. 네, 희찬이, 희원이 3개 들어야 되는데 나눠서 기쁜 거예요. 나눠서. 네, 나눠서 감동하는 거고요. 나누어서 오히려 감사가 훨씬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면 없어질 줄 알죠? 절대로 안 그래요. 나누면 더 커져요. 네. 오병이어 아까 얘기했죠. 오병이어 나눴는데 남은 게 더 많아져. 남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눌 때 오는 기적 같은 것들, 그 기쁨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나눕니다. 찬양을 나눌 때 좀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영광 받아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나누는 것. 주님,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이 주님이 과일 드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드시는 거예요. 우리 감사가 충만한 그런 추수감사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사업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추수감사절의 기쁨과 능력들 온전히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